예, 오늘은 요나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 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1절에 의하면 요나는 아비떼의 아들로 소개되었는데 우리는 아비떼가 누구인지 요나가 어떤 가정 배경에서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외에 요나에 대해서 언급됐던 곳은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고 그 땅을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소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원하는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는 고민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 잔인하고 끔찍한 나라의 아수르의 심장부 니느웨,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들에게 어떻게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란 말인가. 이것은 요나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전혀 내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일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가기 싫었을 것이고 생각할수록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시키는 하나님에 대해 결국 원망과 불평이 쌓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배에 쌀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말씀에 대해 그러나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도망자가 되어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니느웨랑 정반대인 욥바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에 떠나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자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일이 잘 풀릴 거야, 다 잘 될 거야,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망치는 요나, 추격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나처럼 우리를 놓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미련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큰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정도의 폭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자고 있습니다. 작은 파도가 일어난 것도 아니라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 죽었다고 생각할 상황인데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요나처럼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나는 단순히 잠이 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가 깊이 잠이 든 것은 육체적으로 잠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탈선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은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탈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작정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주변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논리에 빠져 자기 세계에 갇혀 주변의 상황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죽는다고 야단인데 요나는 마치 죽은 듯이 자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일 것입니다. 파도가 덮치며 요나뿐만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풍 가운데서도 잘 수 있었다는 것은 선지자 요나가 영적으로 깊은 타락에 빠졌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며 일어나서 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냐 하니라. 선장은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혼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장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야단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장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깨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니느웨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 요나를 니느웨라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에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우실 것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자신이 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는 거의 깨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버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막판에 거의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 제공되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요나가 깨달았다면 요나는 험악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함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미련함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둔감합니다. 빨리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병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빨리 깨닫지 못하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보면 안타깝습니다. 특히 많은 장례식 임종예배를 드릴 때 자신이 이렇게 산 것이 억울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일찍 깨달아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항상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얻어맞은 후에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오고 일찍 돌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비하면 난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일찍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나중에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 술과 담배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만두지 못합니다. 병이 깊었는데도 술과 담배를 손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가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두지 못합니다. 정말 갈 때까지 가게 된 상황입니다. 망가진 것들이 복구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면 후회하게 되고 절대 그것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할 것입니다. 어려운 지경까지 가리라는 상상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고 마지막에는 무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려운 지경에 됐을 때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다시스로 배를 탄 것이 심각한 지경에 가리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은 이미 이내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요파 항구에 갔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착각이겠죠. 우리도 착각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깨우쳐 돌아오셔야 합니다.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텐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몰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확인하도록 분별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 깊이 잠을 자면 육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다면 십자가와 다른 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로 우리의 부르심과 소명의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명자, 부르심 받은 자도 깨닫지 못한다면 자신의 소명과 부르심에 다른 길로 간다는 것,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 걸 점점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스와 니느웨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비슷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들며 니느웨와 다시스가 비슷한 걸로 착각하게 됩니다. 사명자도 부름을 받으며 처음에는 사명의 길로 나섭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잠에 들어버린다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의 길, 부르심의 길을 가게 하려고 때로는 막다른 길로 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친구와 살아가게 됩니다. 죽은 줄도 모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너지기 전에,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자멸하기 전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며 우연히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폭풍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요나는 배 밑경에 올라가게 하여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임하는가 알아보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것입니까?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나가 요방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놓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요나에게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방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쓴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토프슨의 시의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국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픈 속에서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도 희망이 부풀어 오르다가다 두려며 골짜기 거대한 울음 속으로 곤두밭을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둘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을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너가 나를 배반하였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숨바꼭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두드림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명에 붙드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요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도망을 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결국 요나는 차가운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내리막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의 품속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등을 돌리지 말고 온몸으로 그 사명을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불편하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씩 실천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 때론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무시하고 싶은 불편한 말씀들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누구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꺼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부담스러울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 마저 주저앉고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도 많이 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멀리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망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있으시다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나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로 인하여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사람이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니느웨에게 가게 하시려고 바다에 큰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가는 동안에 풍랑이 잠잠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기차가 달릴 때 레일을 벗어나면 사고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은 탈선하는 것, 탈선 자체가 사고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우리가 본래 가야 할 길을 가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요나 탐배는 요나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큰 폭풍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요나 때문에 그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폭풍이 일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몰군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은 위기를 만나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근데 결론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진다고 큰 폭풍이 잔잔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큰 폭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큰 폭풍이 쉽게 멈췄습니다. 그것은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요나의 결단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요나가 뒤늦게 각성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15절 말씀처럼 그치고 큰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큰 폭풍의 요인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광풍이 우리 때문에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큰 폭풍을 제공하는 요인이 아니라 그것을 막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많이 저희들을 자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세상에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공격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본래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요나를 통해 니느웨라는 도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니느웨가 하나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 밑층에 숨어 잠자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답한 현실을 보며 손을 놓고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폭풍이 왜 일어났습니까? 요나는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고백을 듣기 힘듭니다. 요즘은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가족이 힘들 때 나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면,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풍랑이 있었을 때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십자가와 부활, 요나처럼 죽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교회와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시는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리해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고집할 때 큰 폭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역풍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욕심대로 야망에 따르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생각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랐을 때 자신을 설득했지도 모릅니다. 다시스에서도 주의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자기 합리화의 죄인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요나처럼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을 투영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 자기 합리의 모습, 그게 큰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그 길에 100% 순종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면 니느웨로 가는 것이고, 다시스로 가라고 하면 다시스로 가면 됩니다. 다시스로 가면서 니느웨에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의 다시스행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순간 모든 것이 꼬인 것이고, 피하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거슬러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사용하시고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독을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인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충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가만두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내려막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피곤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의 짐을 지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투영했을 경우 우리는 내려막길로 간다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빠지긴다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그 길로 다시 집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로 돌아갔습니다. 요나는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신분을 감추지 마시고 깊은 잠에 깨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수많은 폭풍이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내가 죽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그 길을 이끄시는 대로 나아간다면 나 자신도 살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제 있죠? Love Win All. 가수 아이유 씨의 노래죠. 유튜브 조회수가 5천만 뷰니까 우리나라 한 사람이 다 봤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기독교인 감독이 영화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많은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들이 쫓아오게 될 때 거기서 이제 그 결론은 그냥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마지막 장면은 제가 봐서는 일부러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로 향해 남자와 여자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겉옷은 떨어지고 계속 하늘만 응시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감독이라면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함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의 길을 나아가시는 길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